오늘은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설날이 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두 번째 맞는 새해가 되겠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미 지난 11월에 입당 감사 예배를 우리가 다 드렸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이제 다 완공하고 오늘 성전 건축 완공하면서 축하의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진짜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어떻게 2023년을 지혜롭게 우리 삶을 성공적으로 또 은혜적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큰 틀에서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총론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올 한 해를 보내야 될 것인지를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일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또 1년을 보내면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다소 굉장히 비판적으로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큰 틀에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기에 오늘 그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우리는 우리 삶에 당하는 문제를 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문제풀이 방법이 다른 것이죠. 큰 틀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신앙적으로 풀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든 핵심은 무엇이 중요하냐,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냐,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이 다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이 문제의 핵심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만나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환경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계속 여기서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 또 걸려서 인생이 다음 단계로 못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이걸 알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나를 조정해서 나를 바꾸는 일보다 대단히 어렵고, 이거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50이 넘어가면 여러분 바꿔집니까? 부인과 남편들 얘기해 보세요. 바뀌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훨씬 더 문제를 수월하게 또 잘하게 만들고, 또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고칠 때, 먼저 내가 문제의 핵심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나를 고칠 때 우리 인생은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이걸 아는 게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장사하겠다고 큰일 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여기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를 대하는 것, 이게 인생이 훨씬 더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다 하는 것, 아는 것, 대단히 지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게서, 그래서 큰일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보겠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업 규모가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그가 세운 계획이 인간적으로 큰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큰 계획 세워서 내가 1년이든 어떻게든 잘해보겠다, 큰 이익 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그 기류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뭐가 문제일까? 아니 뭐 어떤 사람이 계획 세워서 멀리 와서 장사하게 해서 이득 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집을 뭐 나가서 그래 큰일 하겠다는 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닐 텐데, 근데 왜 성경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개할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 사람이 무슨 뭐 어디 가서 장사를 하고 큰일하고 이런 걸 갖고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는 지가 뭐가 지금 문제냐,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큰 틀에서 모른다고 하는 면에서 비판적입니다. 14절을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살 때 큰 그림이 뭐냐?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그 해 뜨기 전에 촉한 안개가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딱 뜨면 이 안개가 확 사라져 버립니다. 쉬 없어져 버리죠. 눈앞에 한 치 앞을 볼 수 있는 안개가 꽉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을 이루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다는 것은 내일을 잘 모르는 그런 짧은 인생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내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62살이 딱 넘어가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굉장히 내 스스로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놀라운 거는 한 살 더 먹으니까 63살이 되니까 분명히 앞에 읽었던 내용이 뒷부분에 가면 뭐 읽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얼굴이 동안이어서 난 아직 50세 초반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꿈 깨세요.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잘 안 돼요. 요새 체력도 그렇고 치력도 그렇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아니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저를 보는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비슷한데 왜 이 새끼 저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나이가 먹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순식간에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생명, 재산, 건강, 재능, 지혜
이런 게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큰 틀에서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누리고 인생을 통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소위 말하는 솔로몬 왕이 인생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고 이렇게 찬란하게 살았으면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살만하다 뭐 이래야 되는데 전도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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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좀 틀어주세요 자막 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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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한 번만 헛되다 해도 뭐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5번이나 이런 말을 했을까?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일갈하기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5번이나 그렇게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헛되다고 얘기했을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인생이 다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들려줄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새기질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총론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다음에 강론에 주어지는 모든 말들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전도서 그 시작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큰 틀에서 처음 정리할 것이 인생의 헛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헛됨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헛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살 수 있는가? 그때부터 인생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말이 뭐예요? 야고보서는 다 같은 말이죠.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쉬 없어진다. 이게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상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이, 없는 것처럼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알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지혜예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의 핵심에 내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문제 돌파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또 거기서 걸려서 성공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인생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야고보서는 안개처럼 쉬 없어진다. 오늘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지식이든 경험이든 능력이든 건강이든 다 갖고 있지만 그게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쉬 없어질 수 있다. 이걸 아는 게 지혜다고 말합니다. 내일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아주 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을 안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지만 땅은 발은 땅을 현실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안 세우고 또 일어날 때 걱정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이거 내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너무 유쾌하게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놀지 말라. 이거 제가 그래서 카페에 가면 인간학적인 글 하나하고 신학적인 글이 딱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 것이 아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는 내일 절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내일 어떻든 좋습니다. 내일 아침 딱 일어났다. 그게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또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니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또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다. 내일은 내가 내일 깨야 내일이 내 거지. 오늘 이 세상 떠나면 내일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부자 상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을 이 사람이 갖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계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없고 내 계획에 하나님이 없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엄청 걱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문제가 우리 인생에 크게 문제가 되어지고 사람의 방향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면서 강조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해 곡식의 소출이 많아서 너무너무 풍요롭게 잘 되니까 작은 곡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그해 작황이 좋은 곡식들을 다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쌓아두니까 너무나 안심이 되어서 너무 좋아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장 19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잘 됐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자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쌓았으니 걱정 없다. 너무너무 자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없는 삶의 이 약점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미국에서 자기 자녀가 그 아이비리그 너무나 귀한 대학에 들어갔다고 이 목사님이 말만 하면 자기 아들 자랑하는데, 이거 얘기 설교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자랑거리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이 잘 돼도 내일 일을 모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곡식 쌓아놨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전혀 쌓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려서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을 대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일정한 것을 쌓아놓지 않고 어떻게 일정한 것을 대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닥치는 대로 전부 쌓아놓는 행동을 하거나 또 그렇게 쌓아놓고 안심이다, 나는 걱정할 거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이 부자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되는 인생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모든 사역지를 가는 거와 모든 일하는 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없이 내 계획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 허황된 자랑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인간이 삶이 참 공공해지는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다 쌓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둘째로 염려, 걱정, 근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에 대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심하게 자랑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내일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의 또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는 너무 잘난 척하고 자기가 모든 거 다 알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좌표를 잘 인식하지 못할 때, 또 하나는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이게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 한계가 있고 제한된 존재인데 어떻게 해야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겠어요?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채택한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축척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런 걱정, 근심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more and more. 그래서 쌓아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베이지 않는 거고, 베이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악한 일 다 동원해서 계속해서 축척하게 됩니다. 쌓아놓는 것입니다. 쌓아놓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악한 길로 갑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재물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신앙적인 방법은 하나님 믿고 안심하는 거죠.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안심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아무것도 수고 안 해도 된다, 노력 안 해도 된다,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어디 광야 가서 열심히 자기가 거둬들이는 수고를 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줄 때 그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오고 환경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되죠. 너희는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로 하면, 하나님, 내일 중요한 사업에 계약하는 일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부디 도와주셔서 내 사업에 개입해 주시고 이 문제가 계약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심히 두려운데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내 사업을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테니 안심하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꾸 안심하는 것이죠. 대비하지 말라, 모아두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과도하게
과도하게 걱정도, 내일에 대한 그 축척도 마찬가지고, 그냥 쌓아놓은 것으로 이거 됐다 이러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쌓지 말라. 이거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과도하게 쌓지 말라 그럴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에는 그게 과도하게 쌓을 것이 아니라 이 목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목도 함께 들어있구나. 내가 사장이면 직원들에게도 좀 잘해 주셔야지, 그죠? 네. 또 내가 너무너무 이 코로나 시절에 잘 됐다 그러면 어려운 이웃도 그곳에 계산해 놓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과 기능과 재능을 주었으니 내 삶의 의의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더 귀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 이웃으로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상인은 삶에 하나님이 없고 계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의 내용을 다 정리해서 또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니까 난데없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없어지는 우리 인생, 자랑할 것도 염려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과도하게 축척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풍성함으로 반드시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인생이 악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100사람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회 체계가 지금 자본주의 체계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생활하는 삶이 우리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100명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그렇지 못하니 몇 사람에게 이 부가 다 편중되기 때문에 사회가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미국 사회가 그렇게 도네이션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얘기하느냐? 그 부가 한두 사람에게 그렇게 모아져 있으면 세상이 절대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으니 사회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부를 얻었다면 그 다시 사회에 그 부를 환원해서 또 누구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렇게 지금 인생이 정리돼야 된다.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시면 그 축복이 내가 종착역이 아니다. 누군가가 행복해지도록 내 재능이든 능력이든 부든 또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나눠주는 사람은 잘 안 될까요? 제가 나눠준 사람 보고 잘 안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도 이쪽 창문이 열리고 저쪽 창문이 열릴 때 쫙 순환이 잘 되듯이 그런 사람은 항상 복을 많이 받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4장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꽉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 앞에 저는 남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짧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정리하면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이게 큰 대전제고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다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보람있고 아름답고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쥐고 있으니 절대로 자랑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오케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절대로 자랑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도하게 축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행도 좀 다니세요. 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제발 좋은 옷이 있으면 먼저 입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나중에 입겠다가 다 썩어요. 또 나중에 입으려고 하는데 체중이 안 돼. 체중이.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과가 10개 있는데 누가 얘기했잖아요. 언제나 프레시하고 제일 좋은 사과를 먹는 방법. 첫 번째, 10개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는다. 두 번째, 9개 남은 것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는다. 8개 남은 것 중에 제일 좋은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개 사과 중에 언제나 제일 좋은 사과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사과 10개 중에 제일 먼저 먹는 거는 썩은 사과, 아까워서 비고 제일 후진 거부터 먹습니다. 아이 그래놓고 이분이 또 그냥 생각은 건전해. 아이고 그래도 이거 또 그래서 다음번에 9번째, 2번째 먹는 사과 중엔 또 9개 갖다 놓고 어떤 사과? 또 제일 후진 거 또 꺼내가지고 또 먹습니다. 제일 썩은 거 뭐 이런 거 파가지고 먹고. 그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좋은 옷 있으면 빨리 입으세요. 내일 지나면 체중 들어가지고 못 입어요. 다 썩고.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것, 제일 건강할 때 여러분 이렇게 유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많이 누리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조금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 저 사람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 주면서 저 사람 행복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참 의미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기술, 모든 거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데 그 생명 있는 그날 동안 의미 있게 잘 사용하면 그 허무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내 축복의 재물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일정 부분을 활용하고 사용할 때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큰 그림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미래는 다 불안한 것이다.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미래를 알지 못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용한 점쟁이들을 몇 명 압니다. 내가 지역이 특별한 곳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진짜 강신무당하고 학습무당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은 그 인생은 잘못되지만 순간적으로 또 굉장한 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용한 점쟁이가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 마치죠. 근데 그건 과거를 마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과거를 잘 맞춰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솔직하게 하는 말이 자기는 미래를 절대로 마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성서적이고 이 사람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다. 용한무당이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미래를 잘 마치고 쪽집게라고 얘기할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그 사람의 불안을 내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점쟁이 집이 흥왕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이 고객이 불안해서. 장로님 중에 거기 가시면 큰일 납니다. 연초에 또 인생 올해 1년 본다고 다 꽝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불안.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불안 때문에 자꾸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이고 또 불안 때문에 그런 속이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미래는 어느 인간의 어떤 사람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때에도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믿음 때문에 우리 일들은 다 잘 감당해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디 2023년 오늘 이 귀한 날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강론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믿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자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2023년 어떤 해보다도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이고 부디 힘들어서 애써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에게 복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또 음력 새해 벽두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일부는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에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는 풍성한 삶 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며 내 허무한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사는지 지혜로운 생각 다 갖게 하셔서 또 내 삶에 누군가를 꼭 포함해서 함께 더불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때 내 삶이 정말 향기나고 의미 있고 허무하지 않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강론의 이야기들이 의미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여 2023년 더 잘 되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